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전하는 사람의 입술 위에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입술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말씀으로 할례를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에게 진실된 우정을 베푸는 친구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서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나와 친밀하게 지내던 친구들, 특히 내가 순조롭고 형통한 삶 속에서 만났던 친구들, 나하고 정말 어려움을 함께 나눌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진실된 우정을 가진 친구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참 우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신앙세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죽으신 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모셔야 했는데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은 중에는 한 사람도 나서질 않았어요.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놀랍게도요, 사내들이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숨어서 예수님을 섬기던 제자였습니다. 난 예수님 속으로는 참 예수님 믿고 하지만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척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좀 안 한 것처럼 하고 살던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중에 장사 지낼 걸 예비해서 준비해 두었던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숨겨왔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 참 좋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다.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래도 만약 예수님을 이제 출교시키겠다, 또 예수님을 막 핍박하는 그런 대제장들과 유대 관원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자기가 예수님의 섬기는 제자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스스로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시신,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내게 걷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라도에게 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것으로 인해서 사내들이 공회원의 자격을 아리마다 요셉은 잃게 됩니다. 신분만 잃었을까요? 그때 당시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기대 등등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핍박했던 유대관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야, 우리랑 같이 사내들이 공회원,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죠. 같이 나라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원래 예수의 제자였어? 그 얼마나 핍박이 더 심했겠어요. 그럼 아리마다의 요셉은 그걸 몰랐을까요? 속으로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야, 지금까지도 너가 그냥 너 제자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아리마다의 요셉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납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 무덤에 안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인은요, 아리마다의 요셉처럼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환란이 없고요, 핍박과 없이요, 다 막 순조롭고 형통하게, 야, 예수 믿으면 좋대. 우리 80년대 때 한창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 때 슬로건이 뭐였어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자 그였잖아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근데 조금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신앙이 많이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따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잘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러질 않고요. 예수님 꾸짖어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인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났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이 큰 시험거리를 만났습니까? 나 도저히 이제 예수 못 믿겠어. 나 이제 예수 섬기는 거 나 힘들어. 여러 사람들이 막 핍박도 하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놀라고 당황하면서요 낙심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요 기뻐하시면서 감사드리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간구하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의 쫓김을 받게 되면서 블레셋의 시글락에까지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글락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방 지역, 그것도 적대국에 들어가서 지금 타이에 의해서 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블레셋을 통치하고 있던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나도 전쟁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은 좋다, 같이 가서 우리 사울랑 물리치자 그랬는데 블레셋 신하들은 아니에요. 아기스 왕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 땅에 와서 지금 빌붙어 살고 있지만은 저 사람은요
우리 블레스 사람들을 무찔렀다. 그것도 골리앗 장군을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그런 사람은 우리 전쟁에 같이 갔다가 우리 불이익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제 간곡히 말합니다. 아이고, 야, 내가 너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원체 이렇게 반대한다. 그러니까 너 할 수 없이 그냥 가서 머물고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같이 또 전쟁에 참여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딱 와 보니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해 와서요,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더라.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을 보니까요,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슬퍼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딱 왔더니 그냥 다 마을은 그냥 폐지고, 그리고 부인과 여인들 모든 아이들 다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곡하며 울었는데, 이 우는 것 그래서 막 끝났어도 참 슬픈 사실인데, 이들이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다윗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다윗을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친다는 게 뭡니까? 돌을 던져서, 유대인들은 참 그렇게 나쁜 사람 죽입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윗이 죽임을 당하게 된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참 놀라고 어쩌면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모두가 자신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또 할 말도 있어요. 너희들만 지금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 두 아내도 지금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참 분노하게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이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여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심한 배신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와, 내가 지금까지 다 먹여 살리고 너희들 다 이렇게 해줬는데, 야, 처자식이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그래?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힘들 때, 신분이 좀 불확실해서 힘들 때, 그때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특히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요, 야, 우리 흔한 청년들이 하는 말대로 뒤통수 칠 때, 그때 정말 힘들잖아요. 야, 어떤 사람들은요,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끙끙 앓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나 했더니, 그리고 계속 뭐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누구 아무개 내가 정말 어떻게 했는데요, 그 사람 공항에서부터 내가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 들어보면, 야, 정말 사람이 그렇구나. 지금 다윗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야, 물론 속상한 건 이해할 거예요. 자기도 두 아내 지금 빼앗겼으니까. 그렇지만 또 자기한테 돌을 던지려고 그래. 얼마나 심한 배신감이 느꼈겠어요.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자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요, 사람이나 환경만을 탓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곧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첫 번째로요, 평상시에 경건 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왜 안 되겠다, 애복 갖고 오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다급한 상황을 만나기 전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특별한 경우를 만나게 되었을 때만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좀 안 돼, 아파. 내가 좀 사업이 잘 안 돼. 내가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자꾸 생겨. 물론 그때도 하나님 찾는 게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열매는요, 한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놀라운 경건의 열매는 우리들이 평소부터 꾸준히 쌓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니까 다윗은 평소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평소에 묻장 예수님 하나님께 묻듯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성도 여러분, 경건 생활은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급하고 위기 상황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상시에 하는 것이 참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동차를 발명한 포드, 이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 발명 후에 자동차 회사를 차렸죠. 그래서 지금도 포드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직원들에게 당부한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동차를 늘 정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과 자동차 구조를 잘 알아두라고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매일 자동차를 정비해 놓아야 됩니까? 고장이 났을 때 그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사실. 매일 자동차 보면 요 부품이 이게 있고 요건 요 기간이 있고 자동차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웬만큼 이제 몇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다 직원들이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포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정비를 하며 자동차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쉽고 빠르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말씀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하지 않았던 성도들은요,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은요, 말씀의 권능이 정말 필요할 때 그 권능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순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기도는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 어려운 경우를 만난 사람들만 기도하면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순조롭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회개하세요. 순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질 때 그럴수록 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풍요롭고 모든 것이 순탄합니다. 정말 기도할 것이 제목이 없을 정도로 내가 모든 것이 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여겨질 때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자 하나님만을 힘입고 그에게서 용기를 얻어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서 28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사울왕도 다윗처럼 다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답답해집니다. 낙심합니다. 두려워집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 왜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일까? 그런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자 다윗처럼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요, 신접한 여인 찾아서 그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무당이에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니 뭐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게 뭐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죠. 근데 더 큰 왜 잘못됐냐면요, 사울왕이요 처음에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신접한 여인, 무당이나 이렇게 점치거나 이런 사람들, 악령에 의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 그거 다 내쫓았어요. 추방시켰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울왕이요 다급한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 그것도 매우 악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에이 목사님, 나는 그래도 무당집은 안 가요. 무당집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의 세상의 방법을 찾으면 다 사울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들은 사울왕과 같은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요, 그분에게서 해결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사울왕은 실패된 인생으로 비참하게 삶을 마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자신과 부하들의 부인과 아이들을 모두 되찾아주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져가는 삶이 아닙니다. 뭐 어카운트에 돈이 좀 있고 내가 좀 많은 지식이 갖고 있고 또 기술도 갖고 있으니까 뭐 충분히 잘 살아지던데 뭘 착각이에요.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선하고 복된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이 있어서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본문의 다윗처럼 예수님만을 찾고 그분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거 만날 수 있어요. 다급한 상황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안 만나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급한 상황에 만나게 되면 사람과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런 환경을 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주시고 더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공고한 삶을 이겨나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미국 생활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부르시면서요, 준비하신